지난주에 이기자 1 이어서 이기자 2 지키는 자 갑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에서 6절 말씀 갑니다. 교독합니다. 목사님부터 읽습니다. 오늘은 말씀 잘 듣고 대답 크게 하는 친구한테 밥 먹고 이거 알아요 여러분? 이거 제법 비싸더라고요. 목사님이 주중에 트레이더스에 갔었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이번 주엔 이거다 딱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거금을 투자해서 사갖고 왔어요.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젤리 스트로우 시작합시다. 자, 목사님부터 읽습니다. 누가 크게 읽는지 볼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자, 또 목사님이 읽습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신실한 주님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이르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6절은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읽는 가운데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어지고 또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목사님이 모세 어머니 얘기 요게벳의 노래를 가지고 설교했었어요. 기억나요? 네. 그래서 기억 안 나는데 못 왔죠?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요 모세를 나일강에다가 바구니에다가 담고 이렇게 놨어요. 그런 상황은 지난주에 안 와서 모르지만 엄마가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네, 첫 번째가 뭐였죠? 바구니를 놓을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완전히 놓는 게 신앙이고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그걸 놓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분께 너의 삶을 맡긴다라는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붙잡고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방법 이런 것과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그 사이에서 우리가 놀까 말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까 어떻게 할까 그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는 게 우리고 완전히 세상 것 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진짜 신앙이라고요. 그게 첫 번째 나눈 말씀이고 두 번째 나일강 위에 떠내려가는 그 바구니에서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그 시선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모세가 나일강 위에 있던 그 바구니 안에 있던 그 시간만 하나님의 시선을 놓친 게 아니라 모세가 왕자가 되어서 그 어린 시절을 보내고 또 40살이 되어서 이집트의 그 멋진 궁궐 그때 당시에 이집트는 최고였어요. 피라미드 쌓고 막 문명이 아주 발달한 지금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집트가 완전 지배하던 시대예요. 그때 그 왕궁을 다 버리고 나온 거예요. 그 순간에도 그리고 또
40년 동안 양치기 했다 그랬죠? 예, 그리고 80살에 소명을 다시 받고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러 갔다 그랬죠? 그리고 120살에 죽었다 그랬죠? 그래서 목사님 몇 살까지 살 거라고요? 예. 그 하나님 뜻에 달려 있고요. 그래서 그 순간까지 모든 순간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의 삶 속에서 단 한 순간도 그 시선을 떼신 적이 없다. 그런데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 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예, 미국에 있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서도 지금 동시에 오상수 목사가 말씀 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저를 보고 있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 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찬양이 그거였죠. 모래 위에 발자국,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발자국, 예수님이 나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서 예수님한테 따지는 가사 내용이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들아 그건 너를 얻고 있는 나의 발자국이다라고 하는 가사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는 하나님 우리를 얻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떼지 않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고, 예, 자녀를 잃는 그 마음 속에서 자녀를 죽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주기를 바라는 그 포인트들이 성경에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세상만 즐거워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너희들만큼은, 내 자녀만큼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이는 마음이 어떤 심정인지 꼭 알아다오라고 말하는 그 은혜가 있었다고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죠. 기억나시죠? 네. 예, 목장 때 이 말씀 나누시죠? 네, 안 하시는구나. 목장 때 말씀 이렇게 선생님, 교사 선생님 맡은 분이 말씀 요약해서 그 말씀은 이렇게 나누고 다시 복습하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나누는 거예요. 다음 모임 때 술이나 한잔하자 이런 얘기하는 게 목장이 아니고 말씀 나누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떻게 부닥치면서 살았는지, 말씀을 까먹고 사는 것까지 나눠야 돼요. 나는 말씀을 잊고 살았다. 완전 세속적으로 살았다. 그 정직하게 나눠야 돼요. 예, 그러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제가 지지난주에는 이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죠. 이 마크만 보면은 막 트라우마가 생기는 분도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냥 아무런 도움도 주시지 않고 아무런 은혜도 주시지 않고 너희들 힘으로 한번 이겨봐. 이기면 내가 내 자녀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되찾으셨고, 예, 요한계시록 계속 읽어가면은요, 예수님께서 권세를 되찾았다고, 권세를 잡았다고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빼앗겼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의 그 형상을, 권세를 우리가 합법적으로 내줬어요. 그래 너 가져. 그러고 줘버렸어요. 마치 에서가 야곱한테 팥죽 한 그릇에 이거 팥죽 줄 테니까 형 장자 명분 나한테 넘겨 그랬더니 그래?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장자 명분 뭐야? 너 가져. 그리고 팥죽 한 그릇 먹은 것처럼 합법적으로 내주는 거거든요. 구두 계약도 계약이죠. 합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합법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를 다 빼앗겨 버렸어요. 줘버렸어요. 사기당한 거죠. 속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푸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되찾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그 권세를 너희에게 다시 줄 테니까 이겨보라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라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기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흐지부지하게 흐리멍텅하게 그냥
맹하게 우울증 알아가면서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딴 소리 해가면서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파이팅하면서 이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 유사모님이 그 여러분 오늘 끝나고 2부 순서는 유사모님이 이제 그 하이패밀리에서 신체 그런 거 신체 심리 하는 거 오늘 게임 할 거예요. 예, 그걸 2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가서 교육 받았어요. 졸업했어요. 지난 주중에 졸업했어요. 누가 이걸 선물해 줬대요. 그래가지고 야 이것도 진짜 예쁘다. 이거 내 물 주면서 잘 키워봐야지 그랬거든요. 근데 이 비닐을 제거해 보려고 화분이니까 흙인 줄 알고 제거를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봤더니 이게 흙이 아니라 이런 거였어요. 이걸 오아시스라 그러죠. 네. 그리고 봤더니 이 꽃은 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꽃이 아니었어요. 뽑으니까 뿌리가 없고 그냥 꽃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쏘갔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잖아요. 예쁘죠? 예쁘죠? 예쁜데 보라색 이뻐하는 사람들 좀 이상하다 그러긴 하는데 예쁘죠? 이 꽂으면 안 돼요? 꽂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지금 현재는 예쁜데 살았나요? 죽었나요? 죽은 거예요. 왜요? 그 근원이 잘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원이 잘려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것도 죽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좀 그래도 색깔도 좀 있죠. 이게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요. 수요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예를 들고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 날 모르고 있다가 봤더니 핏장 말라 있더라고요. 그나마 오아시스에서 빠지니까 이제 빠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너 이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영적인 단절이에요. 하나님하고의 단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너 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어 그랬는데 따먹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뭐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한 거예요? 죽을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거짓말했어요? 뭐가 죽었어요? 단절됐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와 같은 인생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 땅에 사랑 가는 거 좋은 차 타고 멋진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뷔페 가고 막 호텔 뷔페 가고 호텔 조식 먹고 멋진 거 같죠? 화려한 거 같죠? 이 땅 위에서 삶이 끝나는 순간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마치 이 꽃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땅 위에서 이 꽃, 이 흰 꽃이 보라색 꽃을 보면서 나는 희꺼멀걸한데 쟤는 보라둥둥하구나 그러면서 부러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쟤는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있구나 부럽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가정 환경과 더 좋은 뭔가를 갖고 있구나 부럽네. 근데 그 근원을 봐야 돼요. 저기에 보면은 저 작은 화분에 한번 보세요. 저 오른쪽에서 세 번째 화분, 주황색 화분, 그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 옆에 거요. 예, 그거요. 그거 높이 들어주세요. 저게 뭐냐면요. 제가 우리가 인터넷에서 흙을 샀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분도 이제 분갈이도 해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그 흙 속에 뭐가 씨앗이 하나 있었나 봐요. 자라기 시작하는 거 어느 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길거리에서 피는 민들레 같기도 한데 내년에 한번 봅시다. 무슨 꽃이 노란색 꽃이 피고 후 불면은 확 날아가는 그 민들레 홀씨 그게 피면 저 민들레 맞아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자라길래 제가 저기다 옮겨줬어요. 그래 한번 자라봐. 자랄 때까지 자라봐. 그러면서 옮겨줬어요. 저건 잡초죠? 잡초죠? 저 잡초가 얘를 보면서 부러워 그러면 말이 돼요? 저 잡초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뿌리를 흙에 두고 있잖아요. 살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면 우리의 삶은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근원에 우리의 뿌리를 둔 겁니다. 우리는 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근원을 빼앗긴 화려한 삶을 보면서 부럽다고 말하면 뭔가 아이러니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좋은 차 타고 이 근원이 끊어졌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믿지 않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큰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사는 사람들 부러워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아, 불쌍한 인생 곧 마를 텐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고 죽은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회개했는지 하나님 분명히 저울에 달아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인생이 아니라면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갖고 좋은 신앙 갖고 있으면 더 좋겠죠? 아, 그럼 최고죠.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요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경험했는데요. 돈이 많아지잖아요. 아, 참 희한해요. 돈만 많아지면 인간이요 희한하더라고요. 돈만 많아지면 이상한 생각을 해요. 돈만 많아지면 골프 한번 치러 갈까 그러면서 아, 맨날 예배는 매 주일날 드려야 돼. 아, 골프 회동이 주일날만 잡히거든요. 그러면 주일날 꼭 예배를 드려야 돼. 뭐 자유하면 어때? 그러면서 자유함을 거기다 갖다 붙이면서 말이죠. 나는 자유해 그러면서 막 주일날 막 그 예배도 안 드리고 돈만 많아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막 놀러 가기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처음에는 이제 말로 하시죠. 그러지 말지 아들아, 그러지 말지. 나는 네가 예배하는 게 좋은데. 근데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네. 이제 그 다음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왜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줬다 뺏는 게 어딨냐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한테 관심을 잃고 떠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세요. 알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선택한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바로 하나님께 올바른 사랑의 관계로 가지 않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사랑을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유사모님이 가끔 저한테 그러거든요. 저는 그런 적도 없는데 저보고 다른 여자 만나기만 해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할 때가 있어요. 안 그렇나고 막 그러는데도 여러분 사랑 빼앗길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자가 아직 결혼 안 하셨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자가 여러분 군대 가 있는 사이에 다른 남자를 만나. 어떻게 할 거예요? 고3 사랑해. 내 목숨만큼 사랑하는 여자야. 나 그 여자를 위해서 내 전재산도 다 내 생명도 줄 수 있어. 근데 이 여자가 내가 잠깐 군대에 갔는데 이 여자가 나는 자유해 이제 막 이러면서 자유를 들먹이면서 대한민국 자유국가인데 사랑은 움직이는 건데 막 이러면서 별의별 철학을 다 내세우면서 개똥 철학을 내세우면서 막 다른 남자 막 이 남자 한 남자도 아니야 막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지고 이제 군대 제대할 때쯤 되니까 당신밖에 없어 막 이러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에 그런 비유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몸을 파는 여인처럼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성경에 그런 말 너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런데 절대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하고 정말 사랑하는 관계 계속 유지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사랑 고백하세요. 막 우리 인간적으로도 에로스의 사랑에서도 자기야 그러면서 막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하고의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도 아빠 아버지 하면서 우리 아바 아버지 하는 게 그게 아바가 이스라엘 말로 뭐죠? 아빠예요. 아빠. 우리가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그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양자가 뭔지 알죠? 고아원에 있는 사람들 데려오는 거 양자 삼는 거라잖아요. 그죠? 부모를 잃고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을 양 아들로 삼는 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헤매고 있는 자녀들을 다시 양자의 영,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걸 양자의 영이라고 성경 사도 바울은 표현해요.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거기다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어색하죠. 우리 동양 사상에서 교회에서 경건하게 막 거룩하게 막 이런 거 강조하는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박수도 못 쳐요. 어디 예배 시간에 박수를 쳐. 막 복장도 어디 치마를 입고 교회를 아니 뭐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이런 교회도 있어요. 나빴죠? 신앙을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어때요? 이게 경건이에요? 이거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하는 경건은요,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세상에 가서 막 자기 멋대로 살다가 옷만 이렇게 쫙 이렇게 빨간 넥타이 딱 메고 거룩 뭐 음도 좀 이상한데 하여튼 이렇게 한다고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거룩을 찾으시고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꿈의 교회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가 무슨 뜻일까요? 계시. 응? 거꾸로 하면 시계군요. 계시는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예요. 뭐 이런 비슷한 제목의 영화 본 적 있죠? 아포칼립스. 네, 이게 계시예요. 예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무슨 뜻이냐면요, 비밀을 드러내다, 나타내다, 덮개를 벗기다. 이게 이 아포칼립시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밀을 들춰내 주신 거예요. 이게 비밀이다. 너희가 까먹고 있던 비밀이다.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밝혀주신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원치 않으세요? 우리 친구들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자꾸 오케이. 예. 그런데 오늘 진짜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신 이 비밀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읽는 사람, 또 듣는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지키는 사람이 무슨 뜻이에요? 지키는 사람 딱 들었을 때 어떤 네. 비밀을 지킨다. 순종한다. 와. 목사님은 이 지킨다는 말을 들었을 때 행한다는 걸로 생각했어요. 행하는 걸로 처음에는. 그런데요. 보니까요. 읽다를 원어로 보면 아나기노스코. 읽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읽는 거예요. 눈으로 읽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나기노스코라는 뜻이에요. 읽는 사람. 이게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읽는 사람이 복됩니다. 근데 우리가 읽는 운동하는데도 안 읽으면 안 돼요. 나는 그런 계시의 비밀 같은 건 관심 없어. 읽지 않을 테다. 안 돼요. 읽어야 돼요. 꼭 읽어야 돼요. 읽는 사람이 복됩니다. 두 번째, 듣는 사람. 이건 뭐라고요? 단어가 아쿠오. 아쿠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듣다, 귀로 듣다 이런 거 같죠? 이거는요, 경청하는 말도 있지만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눈으로 보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가야 돼요.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읽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지키다. 지키다는 뭐라고요?
테레오는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 아동처럼 잘 모르겠죠. 가드예요, 가드. 예. 가드. 가드예요. keep.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깨닫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에서 지켜야 돼요. 간직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질문이 이거예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읽었어. 그게 깨달았어. 근데 지키질 않아. 버려. 그냥 흘러 떠내려가 버려. 그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사람이죠. 차라리 몰랐으면 모를까. 읽고 깨달았는데 지키지 못하고 버리는 거죠. 네, 성경 말씀은 지금 요한계시록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란 예수님이 그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드러내는 거 다 알려주신 게 우리에게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무턱대고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다 알려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읽고 깨달아라. 그리고 마음에 지켜내라. 이런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읽고 깨달았는데 지키질 않아 사람들이. 다른 걸 지켜. 다른 걸 지켜. 물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동의하다, 복종하다, 따르다라는 뜻도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근데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요? 예수님이 비밀을 다 계시해 주셨고 드러내 주셨고 그걸 읽고 깨닫고 지키기를, 보호하기를, 보디가드, 말씀 가드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반대로 우리가 망하길 바라는 존재가 있죠. 우리가 망하길 바라는 존재는 어떠기를 원할까요? 읽기를 원할까요? 읽지 않기를 원할까요? 그 마음속에서 성경을 쳐다보면서 읽고 싶지 않은데 이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성경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이 들면 그거는 100%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아니에요. 내 타락한 본성이든지 마귀의 유혹이든지 둘 중. 마귀는 읽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깨닫기를 원할까요? 깨닫지 않기를 못 깨닫기를 원할까요? 깨닫지 못하기를 원하겠죠. 예,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는 못 깨닫기를 원해요. 말씀 읽고 못 깨달으면은요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근데 생각이 세상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못 깨달아요. 여러분 생일 때 우리가 행복한 기도 사역 해주잖아요. 그 눈 감고 성령님께 여쭤보라 그러잖아요. 뭐라고 축복해 줄까요? 그러면은 마음에 생각이 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든 대로 해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많이 못 해주죠. 생각이 잘 안 되죠. 왜 그런지 알아요? 80% 이상은요 생각이 안 드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 때문에 그래요. 다른 생각이 그걸 밀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거를요 제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잖아요. 눈을 감으면 뭐가 생각날까요? 네, 눈앞에 이 그림이 있어요. 제 앞에. 이거 하루 종일 제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것만 하루 종일.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처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눈을 감아요. 그럼 뭐가 생각날까요? 꽃만 생각나죠. 이걸 24시간 동안 봤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예를 들어서 매일 1시간 이상씩 배틀그라운드를 했어요. 맨날 총주수로 다녀. 제가 제일 진짜 재밌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언제인지 알아요? 와, 고배율 막 다 주서 막 다, 아싸 오늘 총 기가 막히게 막 다 주서 그래갖고 나가자마자 빵 그러면은 상대방이 와서 이 자식 좋은 거 주던데 이러면서 막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이 인생이에요. 네? 좋은 집, 좋은 차 막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요. 허무하게 가요. 배틀그라운드에서도 인생을 보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매일 1시간 이상씩 2시간씩 조금 하는 날이 1시간일 거 아니에요. 막 2시간씩 3시간씩 배틀그라운드 막 맨날 했어. 한 달 동안. 그리고 그 다음 생일 때 이제 1월 또 생일자들 해줄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에 오는 생각을
얘기해 줍시다. 축복해 줍시다. 기도해 주려고 눈은 감대. 딱 감았어. 뭐가 떠올라요? 조중경이 떠오르겠지. 응?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 걸로 가득 차면 축복을 못 해줘요. 그런데 날마다 묵상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깨닫는 사람, 지키는 사람은요, 이제 축복해 주려고 눈만 딱 감으면 막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지. 말씀 막 떠오르고 막 이 사람 한테 무슨 축복을 해줄까 막 그림들도 떠오르기도 하고 막 생각이 막 그쪽으로 막 되는 거죠. 그러면 축복 잘 해줄 수 있죠. 다음 달에는 하나님 말씀 잘 읽고 잘 깨닫고 마음에 잘 지켜가지고 우리가 행복한 기도 사역 해줄 때 생일 때 그 사람 축복해 줄 때 머릿속에서 축복해 줄 수 있는 말이 배틀그라운드 조준경이 아니라 팍팍 떠오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매주 강조해서 내년에 제 생일 때는 잘 되기를. 목사님은 음력이라서 매년 바뀌어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7 교회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7 교회라는 말은 딱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그 7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이게? 아니에요. 그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 성전인 모든 우리들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7 교회까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좋죠? 그래서 목사님 오늘 말씀 짧을 거라고 말씀 드린 거예요. 지난번 이 기자 때 제가 싸움이 있으면 인식하라는 말씀 전해드렸죠? 우리가 읽고 있는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이거 어른들이 읽는 개역 개정으로 보면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느라. 흘러 떠내려가면 안 돼요. 말씀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인식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유튜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이런데요. 아니 꼭 일제 물건을 꼭 안 써야 돼? 기술 좋은 거 있으면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더 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유니클로에서 내복 나눠줬잖아요. 실용적으로 살아야지 공짜로 주겠다는데 하나 좀 받으면 어때?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받아오신 분, 유니클로 가서 내복 받아오신 분 있어도 여기서 손들면 안 돼요. 매장당해요. 그 유튜버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여러분 독일하고 유대인들 학살하고 그 관계를 여러분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도 알아요? 우리 친구도 모르는구나. 독일 그 하이틀러 이런 시대에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독일인들이요,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몇 명을 죽였는지 알아요? 독가스실에 가둬놓고 막 죽였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군대가 몇 명이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군인들이 예비군까지 다 합쳐서 60만 대군이라고 해요. 근데 좀 줄어들었을 거예요. 다음 세대가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60만 대군이라 그랬거든요. 현역 군인, 민방위, 향토 예비군 다 합쳐서 60만이에요. 그런데 독일인이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 수용소 아우슈비츠 어려워. 이런 수용소에서 독가스 같은 걸로 학살했는데 몇 명 죽였는지 알아요? 600만을 죽였어요. 600만 명을 죽였다고, 학살했다고요.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안 듣고 갑자기 누가 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선우야?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 말씀을 듣는 자고 깨닫는 자고 지키는 사람이 복되다 그랬잖아. 뭔 생각하고 있었어? 배틀그라운드 생각하고 있었어? 지금 나치 히틀러가 독일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태인을 600만 명을 죽였다는 얘기를 하는데 누가 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안 되죠? 화낸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고 강조한 거예요. 알았죠? 정신 바짝! 액센트!
여러분들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많이 죽였어요? 조금 죽였어요? 많이 죽였어요. 근데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독일 총리랑 사과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사과했어요. 그리고 돈도 물어내고 있어요 지금 매년. 그리고 총리가 뭐 인터넷 찾아보세요. 독일 총리가 그 기념비 있잖아요. 학살당한 사람들 추모하는 비에 가서 무릎 딱 꿇고 총리가 무릎 꿇고 사죄하는 사진도 다 촬영돼서 있어요. 일본 사람들 사죄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한테 안 했어요. 독도도 지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동차 판매 탑 10을 그 사람이 보여줬거든요. 독일 차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대도 없어요. 단 한 대도 없어요. 독일 차 절대 안 사요. 이스라엘 백성들. 독일 차가 좋아요 나빠요?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실용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금융을 쥐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실용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절대로 사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위부터 10위까지 오히려 기아 현대가 5대가 들어있어요. 1위부터 10위까지 그 사람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람들 인식이 있어요. 절대. 폭스바겐만 36위에 있어요. 왠지 알아요? 폭스바겐만 강제징용에 대해서 사과하고 배상했대요. 그래서 폭스바겐만 몇 대 사줬어요. 그는 한 대도 안 사요. 이스라엘은 그래요. 우리나라는요. 사과도 못 받았어요. 아직도 지네 땅이라고 우겨요. 그리고 지금 경제 보복하겠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좋으면 사야지라는 인식에 그 세뇌당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는 막 도요다, 뭐 렉서스, 뭐 일본 차를 판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사람의 질문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본 차를 사고 있는 한국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겠냐. 아니 그거는 뭐 우리 중에는 없잖아요. 만약에 유니클로에서 내복 공짜로 나눠준다고 거기서 받아보겠다고 뭐 공짜인데 뭐 받는 게 뭐가 어때 그러고 줄 서 있는 한국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다고 쳐보세요.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인식 없이 살면 안 돼요. 막 무슨 뭐 실용주의 이런 거에 실용주의 좋죠. 실용주의를 갖다 붙일 때가 따로 있지 어디다 갖다 붙여요 그거를. 그리고 내복 받겠다고 거기 줄 서 있어요. 사이즈도 안 맞는 거 창고에 재고로 남아있던 거 막 나눠준 거를. 저는 단위에서는 절대 정치 얘기는 안 하기로 약속했는데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자는 얘기예요. 제발 인식 없이 살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 한 잔 먹고도 심장이 뛰고 있어요 지금. 너무 흥분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얼마 전에 반성했어요. 목사님이 족구화를 하나 이렇게 누구를 선물을 해줘야 할 상황이 와가지고 하는데 스타 거를 사주려고 했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8만 원. 근데 낫소 거를 봤더니 3만 얼마. 더 이쁜데 3만 얼마뿐이 안 하는 거예요. 순간 그냥 이거 사줄까. 막 그러다가 안 돼. 지금 시국인데 어떻게 내가 이거 낫소를 사? 그러면서 이제 이거 좀 다 예배 거기 동영상에서 다 뺄 수 없을까요? 이런 처리 못 해주나요? 어쨌든 사진 않았어요. 그 사람이 다행히 망설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 돈으로 샀다고. 그러니까 선물 안 해주셔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속으로 다행이다 막 이랬어요. 근데 망설였다는 것 자체가 제가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돈 몇만 원에 그 망설였다는 것 자체가.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기술적으로 일본에 뒤져 있는 것 아직은 거의 다 따라잡긴 했지만 앞서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일본의 부품이 없으면 또 안 돌아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쓰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인식은 버리지 말라고요. 인식은 잊지는 말라고요. 어쨌거나 영적으로도 아무 인식 없이 살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내가 뭘 위해서 뭘 추구하고 살아야 될 사람인지, 내가 뭘 읽으면서 뭘 깨달으면서 뭘 지키면서 살아야 될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도 뭐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식단을 지키는 사람. 식단을 지키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못 지키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꼭 안에서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경건이란 아까 얘기했죠. 야고보서 1장 20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가부를 돌봐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경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경건은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여기에서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 가부를 도와주는 것, 그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유함 여기다 갖다 붙이지 마세요. 담배 피는 게 죄는 아니에요.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담배 피면 안 걸려요. 안 걸리죠. 그러니까 자랑하고 권장할 일은 아니죠. 담배 핀다고 경찰 아저씨가 잡아가요? 잡아가진 않죠. 하지만 잘하는 짓이라고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죠. 그럼 어때요? 자기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내가 얼굴은 안 보고 얘기할게요. 잘하는 짓이 아니에요. 그게 새 속에 물들면서 새 속에 물들어서 세상 가치관으로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면서 흐지부지 인식 없이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이 화가 난 게 아니라 속상해서 그래요. 어떻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아가야지 왜 퇴보하냐고요. 왜 타협하고 왜 세속으로 물들어가냐고요. 졸업하면 어떡하려고, 대학 가서는 어떡하려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야 괜찮아 한잔해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유혹할 텐데 가면 어떡하려고. 아메리카 가서는 어떡하려고. 아메리카 가가지고 어떡하려고. 어떻게 지켜내려고. 경건이 뭐라고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건이라고요. 지켜내십시오. 지켜내십시오. 생각 바꾸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자랑할 일 아니에요. 저희 아들들한테 항상 가르친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독한 술 먹으면서 야 너 이거 먹을 줄 몰라? 아 바보 난 이거 먹을 줄 안다. 나 되게 세다 그러면서 독한 술 먹으면서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여겨요. 잘한다 그러세요. 그게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넌 이것도 이 독한 담배도 못 봐냐? 난 이런 것도 빨 줄 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센 척해요. 그게 진짜 센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센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 정말 센 사람이에요. 얼마나 참고 있는지 몰라.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몰라. 나 자신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앞으로 누가 어떤 유혹으로 잘못한 가치관을 막 심어주려고 해도 자기 자신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았어.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이에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다시 타락하면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욕보인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 욕보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욕보이면 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절대로 세속에 물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도 이렇게 슬픈데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슬프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은혜를 주고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을 경험하고서는 그깟 유혹들에 그냥 성적인 유혹, 술, 담배의 유혹, 돈의 유혹, 예? 그런 거 이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다 버리고 그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운다면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하나님 원하는 건 어떤 사람이고요? 진 사람? 이기는 사람.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키는 사람.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키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